인간이 만든 도시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사람이 만든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일까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뉴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빌딩으로 시작해서 빌딩으로 끝나는 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뉴욕을 다녀온 뒤에 한참 동안 참 여러 가지 모양의 빌딩만이 머릿속에 남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여러분 뉴욕에 가보셨죠? 어쩌면 인간이 설계해서 만든 가장 완벽한 자연, 그것이 아마 뉴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문명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뉴욕은 그 자체가 고층 건물의 뮤지엄 같습니다. 정말 뮤지엄을 방문해야 할 정도로 다양한 빌딩들이 마치 숲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정글숲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로 무정한 세계 메트로폴리스 뉴욕이 초상합니다. 그 중에서 맨하탄은 뉴욕의 자존심이죠. 뉴욕의 자존심.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월스트리트, 공연장과 미술관, 그리고 유명 언론사, 유행을 선도하는 각종 브랜드가 집중된 핵심 지역.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뉴욕을 동경합니다. 뉴욕을 가고 싶어 하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자기들만의 어떤 프라우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을 약간은 낮게 보는 경향, 우쭐하는 경향,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자기가 있는 곳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충동을 느끼지요. 도시 생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또한 많습니다. 만만치 않지요. 여러분 렌트비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가 사는 이것도 렌트비가 비싸지만 뉴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물가 비싸지요. 매일매일의 삶에 전쟁터입니까? 자동차 많고 또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매연 얼마나 쾌쾌합니까? 교통체증은 또 어떻습니까? 말이 아니죠. 정말 매일매일이 정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신체 기관만을 사용해서 메마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끔은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탈출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쉼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 LA의 다운타운에 나가서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LA 다운타운에 나가서 걸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빌딩과 빌딩 사이를 걸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빌딩과 빌딩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곳을 걸어가니까 나는 생명의 교감을 느끼는 것 같아. 마음과 영혼의 교감을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 이 거리를 걸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쇼윈도에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는 명품, 옷, 가방, 액세서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탐욕이 일어나서 저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눈을 뺏기는 것이죠. 정말 빌딩과 빌딩 사이를 오가면서 마음과 영혼의 교감을 느낄 사람이 있었을까? 부정적입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연으로 나가서 숲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숲길을 걸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상쾌하다, 프레시하다, 좋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안 왔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요즘 비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온 후에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상쾌하죠. 도시 생활 속에서 느껴볼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의 깨끗함이 막 달려옵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그 나무들이 나를 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 나무가 내뿜는 생명의 기운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느긋해지고 풀어지는 것 같고 심신의 편안함을 느끼죠. 그 나무들 보면 우직합니다. 뭐 가는 나무건 기둥 같은 나무건 나무들은 아주 우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번개가 치나 천둥이 치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서 꼿꼿이 서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뿌리를 박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존재와 삶이 하나입니다. 나가 있는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사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살면서 산등성이의 밝게 수놓은 진달래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림으로도 본 적이 있습니까? 장관이지요. 아주 분홍빛으로 쫙 물들어 있는 그 산등성이를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그림 같은 수채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파피꽃, 그렇죠? 파피꽃 얼마나 멋있어요. 쫙 펼쳐져 있는 꽃들. 정말 산등성이에 나지막하게 깔려있는 자기의 존재를 뿜고 있는 진달래, 그 옆에 보면 소나무들이 우뚝뚝 서 있죠. 그런데 그 진달래는 내가 소나무처럼 크다고 크지 못한다고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보다 큰 그 소나무들 속에서 정말 난장이처럼 못난이처럼 숨어있지만 한 번도 나는 소나무가 되겠다고 몸부림친 적이 없습니다. 봄이 오면 계절이 바뀌면 제일 먼저 산을 분홍빛으로 수놓는, 물들이는 그것을 한없이 진달래는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달래는 키 큰 나무들 속에서 숨어서 피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련처럼 꽃이 큰가요? 잎이 큰가요? 그렇지 않죠. 화려하지 않지만 진달래만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진달래로서의 가치를 뽐내며 자기 존재를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가진 것으로 자족하고 주어진 여건으로 만족하는 삶.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나무처럼 자기 존재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난데 늘 누군가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친구하고 비교하고, 뭐 형제들하고 비교하고, 뭐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들하고 비교하고, 아니면 잘 나가는 연예인들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부족하다 싶으면 마음이 편치 않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지 몰라. 좀 키 좀 컸으면 좋을 텐데. 내 얼굴은 왜 이래? 그러면서 여러분 고치잖아요.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에이 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조금만 내 삶의 무언가를 받쳐주면 뭔가 내가 이룰 것 같은데 늘 자신의 현 주소를 못 마땅해 합니다. 그리고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채우고 한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진달래처럼 작지만 진달래로서의 가치를 뽐내며 때가 되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자기 존재를 나타내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끝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닥달합니까? 자기 자신을 닥달하죠.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을 닥달한다고 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닥달하면 닥달할수록 염려만 들어갑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1시간 후를 걱정하고요, 하루 뒤를 걱정하고, 한 달 후를 걱정하고, 1년 후를 걱정하고, 10년 후를 걱정하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좀 피곤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 염려를 왜 내일까지 하느냐는 얘기죠. 돌아오지도 않은 내일, 돌아오지도 않은 1년 후, 돌아오지도 않은 10년 후를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내일 일을 염려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내일 일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내가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서 내게 올 일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나 안 하나 닥칠 일은 닥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내일 일에 염려를 하니까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매일 내일을 염려하다 보니까 오늘을 못 살아간다?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내일은 내가 결코 채울 것이야. 아주 기억을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우리는 인생살이라면서 정작 살아있는 순간은 지금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지금인데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지 못한다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온통 과거와 미래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좀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면 어떡하지? 취직이 안 되면 나 어떡해?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끝없이 염려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엄마는 매일 나한테 공부하느라고 투정 부렸죠. 무엇을 위해서요? 내일을 위해서. 공부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오면 다 끝납니까? 아니요.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생활을 또 해야 합니다. 취직해야죠. 결혼해야죠. 자녀 갖는 것을 생각해야죠. 세상은 좋아졌고 과학은 발달해서 예전보다 편리하고 예전보다 생각지 못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의 삶에는 안정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끝도 없는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원천적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욕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욕망.
한마디로 내 육체에 필요한 욕구죠. 이것이 성취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육적인 욕구가 채워져도 다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놓아도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해도 충분하니 오늘은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정작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부귀 영화는 다 누린 사람입니다. 호사했지요.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누린 영광조차도 들에 핀 꽃 한 송이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여러분, 컴퓨터 얼마나 대단합니까? 숫자로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는 도저히 안 되죠. 여러분, 비행기 날아가는 것 이해 금방 옵니까? 전 아직도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뭐 양력도 있고 뭐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주를 날아가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지금도 날아가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보이저죠. 보이저 1호하고 2호가 40년 전에 지구에서 발사를 했는데 지금도 끝없는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면서 지구에다 송신을 합니다. 첨단 과학으로 만든 무기, 의료 기기. 경이롭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진실이죠. 그 모든 업적이 뛰어나고 높다고 하여도 감동적일지라도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고와 문명의 발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세상,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괜히 나서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넉넉한 세상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찬란한 과학 기술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곧 한 송이의 아름다움입니다. 신비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을 다 합해 놓아도 한 송이의 꽃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른의 눈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은 땅을 위한 선물이고 땅은 하늘을 위한 선물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새는 숲을 위한 선물이고 숲은 새를 위한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선물이고 자녀는 부모를 위한 선물이죠. 남편은 아내를 위한 선물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한 선물이죠.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위한 선물이고 성도는 목사를 위한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은 존재 자체로서 훌륭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이죠. 만인이 만인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선물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지요.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도 못한 우여곡절 속에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세상은 부족하고 힘들고 정말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은 여전히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인생의 고해 속에서 우리는 다 그 선물 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은 선물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끝도 없이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만 내려놓으면 내가 받은 선물을 풀어보는 재미로 참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선물을 선물로 보지 못한 채 늘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입히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굶은 적이 있습니까? 요새 세상에 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해도 굶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내일을 염려해서 오늘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내일의 염려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정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삶이 뒤죽박죽입니다. 현재 속에 미래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속에 과거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현재를 현재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인생. 그럼에도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육적이 아닌 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려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정말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을 알아. 정말 세상적인 유혹을 뒤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생활 자체가, 이 활동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두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나의 젊음과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평생 중동 지역에서 표교권이죠. 그곳에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 사람입니다. 의사입니다. 선교사지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중동 지역으로 간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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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죽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되었는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칼 맞아 죽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1년 내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졸여질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의 여건 때문에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정말 복음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4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분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건희 박사님, 40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를 하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박사님의 뒤에서 선교를 도와주는 선교 단체는 어디입니까? 어느 단체가 후원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굶긴 적이 없었고 길을 걸어도록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 때를 따라 항상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애씁니까? 그럼에도 열매가 없다고요? 우리는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어디입니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염려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염려가 나를 떠나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얼마나 근심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염려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도, 내 삶의 미래도, 그리고 나의